사랑합니다. 새가족 기본 가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앞으로 새가족 기본 과정 교육을 담당하게 될 윤준식 목사입니다. 우리 충영교회 새가족 기본 과정은 총 4주간의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4주간의 교육을 마치신 후에 초신자이시거나 또 교육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8주간의 양육 과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가족 기본 과정 교육을 다 마치셔야지만 교적 번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주간의 기본 과정 교육을 끝까지 저와 함께 잘 마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 교육 훈련을 더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교육 과정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충현교회 홈페이지나 나눠드린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기본과정 1강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를 펴고 우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 시간 기본 과정 때에는 교재와 또 성경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먼저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신 있게 쓰셨나요? 아니면 못 쓰셨나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교회 교인으로 등록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그러면 크리스천인가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나 그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한 분이 계시다라는 걸 내가 안다. 아니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에 내가 속하여 있다. 즉, 교회에 내가 속한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외적으로 내가 어떠한 그룹에 속하고 외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내가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은 크리스천이군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 변화를 깨닫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라고 말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변화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음 4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이 죄와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시다.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다 라는 것이죠. 위 3가지를 자발적으로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이전에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다시 확인하며 감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또 교재를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다 영접하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서 점점 악으로 물들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다가 점차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때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원죄.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이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죽어서 심판을 받고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착하게만 살면, 선하게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얼만큼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얼마만큼 악한 일을 해야지만 악한 사람이 되는가, 또 그것을 기준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선한 점수가 1000점 이상인데 그렇게 1000점을 맞아야지만 천국을 가고, 근데 선한 점수가 999점이에요. 1점이 모자라요. 그래서 지옥에 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누가 이 선한 일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라는 말입니까? 또 선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성경은 그 기준을 잘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어떠한 모습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후에 두 가지 변화된 모습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변하지 않죠. 간혹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리가 바뀐다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또 살아갔죠.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후에는 모든 권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 중에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요, 삶의 내용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A에서 B로 이제 옮겨진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서 믿은 후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A에서는 사망 신고를 해야 되고요. B에서 다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망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우리를 다시 출생신고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사망신고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죽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 순간이 나의 새 생명으로서의 출생의 신고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에 가입해 보셨죠? 아마 지금 다 보험이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에 일단 가입하면 그 보험이 이전에 다 만들어 놓은 약관이 있습니다. 그 만들어 놓은 그 혜택을 나중에 우리가 가입만 하게 되면 다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비밀을 이와 같다라고 비유해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과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변화만 이루어지면 크리스천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화면을 멈추고요. 우리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기 시작하면 다음 몇 가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자신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와 평강이 흐르게 됩니다.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세계관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역사관의 변화, 도덕관의 변화. 이러한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우리 기본과정 교육 2과에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